오늘 종교개혁주일 기념예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념해서 같이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10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시카고 교회 미국에서 오신 이은기 목사님께서 청지기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우리 팔복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잘 모르는데 핫하게 이렇게 부각되는 스타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19살 먹은 코코 가우프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잘 모르죠? 가우프라는 테니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9월 11일 날 끝난 US 오픈 대회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테니스 대회입니다. 거기에서 19살 나이로 우승을 했습니다. 별로 감이 안 오죠. 우승 상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19살짜리가. 남자 테니스 선수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조코비치라고 해가지고 24번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남자 우승 선수가 그 선수인데 여자 단식에서 이 코코 가우프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뭐 남의 나라 US 테니스 대회 우승한 게 뭐 그렇게 이 좋은 이 귀한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해야 할 이야기겠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무슨 스포츠 선수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이 친구는 1908년에 세워진 세인트 존 선교 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8살 때부터 테니스를 해서 이제는 거의 여자 오픈 웬만한 대회는 다 메이저 대회라고 그러죠. 석권을 한 아주 19살의 왕자 강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승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서 지금 미국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포츠는 아시는 것처럼 승자와 패자의 게임입니다. 승자는 영광을 받고 패자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얼마나 스포츠 세계가 냉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수와 아버지는 운동하고 경기할 때마다 꼭 이렇게 손잡고 둘이 기도한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치구의 기량을 내게 해달라. 실수한 채 해달라.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들 가서 태권도 가서 금메달 따오게 해주세요. 우승하게 해주세요. 정말 있는 기량을 다 발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선수와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함께 뛰는 저와 제 상대 선수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기고 지는 것은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안전하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꼭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기가 지었어도 게임에 졌어도 이런 좋은 기회 주심을 감사하고 이겼어도 하나님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터뷰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한 감동의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을 심금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 이런 기도문은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승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기도, 이런 영광을 돌리지. 이번 좋은 기회 주셨음을 감사하고 나보다도 상대방을 또 배려하는 이런 기도가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마귀는 자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뭔가하고 비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결국은 네가 저 잘났느냐 내가 저 잘났느냐, 저 사람이 성공했느냐 이 사람은 실패했느냐, 자꾸 이렇게 흑백 논리로 세상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함께 사는 나라고 더불어 사는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몸에 체질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생존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적을 죽여야 내가 살고, 지금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는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민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물론 정당화를 시키고는 있겠지만은 지금도 얼마나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 속에서는 특별히 5장의 팔복의 내용 속에서 복음의 핵심이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에서는 팔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지만 8가지 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팔복을 통해서 뭘 가르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약시대부터 성경에 3대 덕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있었죠? 구제하는 일, 그 다음에 뭐 하는 일? 기도하는 일. 뭐 하는 일? 금식하는 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에 보물을 쌓아주지 말고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자,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죠?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 땅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다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즉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살기 위해서 그런 구제, 금식, 기도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는 질질이 못 살아도 참아야 하고, 고난받아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하고, 고난의 십자가에 환난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면?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살 것이니까 이 땅에는 고생하고 살아도 괜찮다. 이게 뉘앙스가 은근히 우리들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산상투결 주시는 교훈은 즉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서 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땡긴다는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땡겨가지고 이 땅에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그 삶을 살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물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이 땅에 누리고 산다고 해도 뭐 때문에? 이 땅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뭐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새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고 살아도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 그 뭐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맛은 보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맛은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맛이구나. 야, 주사함 받은 감격이 이런 기쁨이구나. 야,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야, 이런 행복이 있구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베풀고 예배 공동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야, 이런 하나님 주신 감격과 기쁨이 있구나. 이 맛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예요? 사모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풋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자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고생해도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 이처럼 매일 뭐 하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때 말씀드렸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눠진다. 즉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이 갈라진다라는 게 염려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게 뭐라고요? 염려라는 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 되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 되면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어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순간에, 그때 마귀가 갈라놓는 순간에 틈을 타고 오는 게 뭐라고? 그게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라는 것은, 염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많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물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성경에 말씀하셨죠. 염려를 늦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맞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엄마하고 뭐 아빠하고 아니면 삼촌을 조금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안고 놀다가 애기들을 이렇게 막 던질 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애기를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잖아요. 애기 막 받으라고 이렇게 던지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를 던지면 받듯이 내 염려와 근심과 두려운 생각을 누구에게? 주님께 던져버리면 주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기를 던졌는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하물며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염려도 이걸 너무 위험하네. 주님께 확 던져버리라는, 그 주님이 여기서 던지든 미국에서 던지든 김집사가 던지든 박권사가 던지든 장목사가 던지든 어디에 떨어지든 주님이 떨어지기 전에 가서 주님 뭐예요?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염려를 던진다는 말은 뭐예요? 맡겨라는 말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지려면 뭐 해야 돼요? 첫째, 상대방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받는 사람이 받아준다는 걸 믿어야 던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던지면서 어떤 사람은 고무줄로 던진다고 말씀드렸죠. 염려를 던지는데 씩 했다가 다시 끌고 와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다니까. 주님께 기도에 막 맡겨서요. 주여 맡깁니다. 그러고 끝나고 아멘으로 갈 때는 땡겨 호주머니 너는 넣고 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듯이. 여러분, 쓰레기 버리면 엄매 아까운 쓰레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염려는요 사실 쓰레기보다 더 우리 영혼에 백해 무익한 게 염려입니다. 사정없이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자, 염려를 왜 버려야 합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염려는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백해 무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는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세 번째는, 염려는요 전부 뭐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관심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지만은 제일 우리에게 백해 무익한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미래의 염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언제 죽을란가, 언제 죽을란가, 죽음에 대한 미래. 두 번째는 뭐예요?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저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염려한다고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아까 우리 그 보라하고 나온이가 바이올린 연주했잖아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죠? 주 은혜 놀라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지난주도 그죠? 밤새도록 응급실에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여기 누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여기 서 있는 건 더 큰 은혜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시간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나에게 주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물론 계획 없이 그냥 공부도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적금도 들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끌어다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의
그죠?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오늘 괴로우면서 내일은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픈 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힘든 재정이 됐던 환경이 힘든 사람들은요, 정말 이 고난의 터널이, 질병의 터널이, 아픔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앞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언젠가 끝나 있더라고. 할렐루야. 언젠가 끝나 있더라고요. 먼저라는 말은 플로톤이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지, 아예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살아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를 아예 무시하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선순위를, 즉 어떤 게 중요한 일인지 어떤 게 급한 일인지를 구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먼저 우선시 여긴다고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급한 거. 그런데 주님은 먼저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먼저 우선시를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벌으라는 거예요. 벌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먼저 뭐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사회생활 잘하라,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먼저입니다. 먼저. 근데 우리는 먼저라는 단어를 착각해가지고, 아예 이단들의 특징이 그러죠. 이단들의 특징은요, 먼저라는 단어를 거기다 뭘 넣어요? 일상을, 가정도, 남편도, 자식도 다 버려버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신앙촌이라고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도피처로 도망가고 이상한 짓들 한다, 그 말이에요. 이단들 특징 봐봐요. 전부 가정을 파탄시키고 부모 자식 간의 의를 끊어버리고, 왜? 먼저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가정도 소중히 여기고 직장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도 소중히 여기되, 먼저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마음에 먼저 두고 하고 이걸 하라는 것이지, 아예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먼저 뭘 할 것인가. 여러분 요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아요. 저는 요리를 할 때 그냥 있는 대로 다 갖다 넣습니다. 어느 날은 말이 좋으면 조금 그냥 잘했다고 인정받고 어떤 날은 망칩니다. 근데 진짜 전문가들은요, 음식 요리를 뭐랄까요, 양념을 조금 하더라도 먼저 넣어야 할 게 있고 늦게 넣어야 할 게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하면, 그걸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맛이라고 그래요? 감칠맛이 납니다. 나는 내가 몇 번 요리를 해봤는데 내가 한 요리에서 감칠맛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때려 박으니까 그냥 다 갖다가 막.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뭘 해내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고 살아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그전에 이렇게 상담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저 익산 시내 저 동쪽에 사시는 분인데, 자녀를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잘 양육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참 천사고 교회에 가서는 정말 천사인데 나한테는 마귀 할멈과 다를 바가 없다고.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를 입양한 뒤부터는 이 아이를 끼고 다니냐고 남편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그렇게 상냥하게 교회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그 바쁜 중에도 애쓰고 수고하는데 집에서는 피곤하다고 전혀 살림살이도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마귀 할멈이라고 남편이 자기한테 그런다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목사님 한번 진단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남편 하시는 말씀이 정답이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 위로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집에 가셔서 당신이 볼 때 나는 집에서 천사 같은 사람이야. 아니면 남편도 당신이 볼 때 나는 집에서 정말 이렇게 사랑받고 천사 같은 남편이야. 이렇게 서로 물어본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아유 그러면요. 당신은 권사, 집사, 목사이기 전에 우리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천사 같은 존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대부분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누리고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줄 아시죠? 교회가 교회 안에 교회가 됐지 교회 밖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고 두려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틴 루터거든요. 물론 그때는 당연히 천주교였고 교회가 부패하고 아주 돈으로 매관매직하고 그래서 그 핵심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한 게 핵심 내용이었지만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다니는데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누리는 혜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사느냐는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첫째고요. 첫째 내가 행복해야죠. 두 번째 나로 인해서 주변이 뭔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느냐 행복하다고 고백하느냐 이게 우리를 점검하는 점검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참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나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같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해서 올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누리고 사느냐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의 뭐랄까 조건이 뭐냐면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부.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사람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나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신부가 그냥 신부가 아니라 중요한 건 거기에 뭐예요? 정결한, 깨끗한, 주님이 원하는. 근데 많은 분들이 신부는 신부예요. 여러분 가정은 가정입니다. 근데 얼마나 가정들이 아파해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목사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 부부다운 부부. 그게 중요한 것처럼 신부다운 신부가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힘들게 애쓴 것을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고 씻어주시는 것이지 신부의 자격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성이 쭉 보면 여러분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가정에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 애 낳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가 없대요?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하는 거라 애통하는 그것인 것이 질병도 고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도 여러분 질병,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이 공의원이요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울 사도만큼의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유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누릴 수 있고 거듭나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즉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경험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맬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이 어느 순간 믿어짐으로 눈물을 굴물 흘렸을 때에 막 회개하며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감격, 그게 바로 거듭남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큼 여러분 정말 근심 걱정 없었잖아요. 순간만이라도. 그런 감격이 없었던 분들은 여러분 빨리 상담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뭘 받느니라?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단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기쁘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전혀 가족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칭찬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진짜 참 종교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야 하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에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뭘 받아야 한대요? 칭찬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성령 열매가 맺어지지.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우리는 두 주인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먼저 이것부터 해야 이걸 따라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마찬가지 팔복에 대한 얘기도 쭉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만 25절에 보면, 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자,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뭐가 나오냐면 몸이 있고 목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몸이나 목숨이나 그냥 엉덩이나 방댕이나 그냥 같이 의미를 갖는데 이 성경적 원어에는 완전 다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몸은 말 그대로 우리 육체를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 아이고 피부색이 좋네요. 아이고 배가 좀 많이 나왔네요. 키가 좀 크네요. 이게 육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숨은 뭐냐면 푸시케라고 그래가지고 영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 몸을 위해서 먹잖아요. 사실은 이 몸덩어리, 육체 몸덩어리를 위해서 먹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다 이 몸덩어리보다 무엇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더 귀하다라는 게, 몸이 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몸보다는 뭐가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 영혼이 더 귀하다라는. 근데 사람들은
영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지 않냐고, 뭐만 위해서? 몸덩어리, 육체를 덩어리 위해서만 투자를 한다, 그 얘기죠. 자, 이 좀 몸이 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또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 정보도 저한테 주시고,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는데, 하여튼 뭐 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지 뭐 진리는 아니죠. 성경 위에는 진리는 아닌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약에 의존하지 말고 너무 병원에 가서 건진검진도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분이 쓴 책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의학상을 받았다, 하여튼 그분이 쓴 책인데, 그분 의도는 그런 얘기예요. 109살까지 사신 분을 해부를 해봤더니 몸속에 암세포가 몇십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근데 이분은 그냥 그런 암이라는 걸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좀 어렵죠. 내가 정리를 잘 못해, 의학 전문이라. 너무 우리는 암이 걸렸으면 어땠을까, 뭐가 내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너무너무 염려해가지고 걱정을 해가지고, 그 걱정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약으로 인해서 어떤 그 치료 방법으로 인해서 도리어 몸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말이 그러나요? 그 암에도 그분 얘기예요. 암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쉽게 말하면 악성암이 있고 유사성 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죠 지금. 근데 이미 악성암은 이미 내가 걸려가지고 퍼지는 게요, 급속도로 퍼진답니다. 그 악성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해도, 방사선 치료를 해도 결국은 하면 할수록 더 몸만 고통스럽다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아니에요, 참고예요. 제가 뭔가 지금 성경적으로 예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사성 암은 뿌리가 약해가지고 악성하고 달라가지고 암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암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암은 아닌데 암은 아니어가지고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랍니다. 근데 아직까지 의학이 이게 악성암인지 뿌리가 유사성암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사성암도 암으로 치료하다가 더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다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결국은 이분은 그냥 암은 암으로 받아들여서 치료와 정도 그냥 살다가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원리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악성암처럼 우리 안에 주의 뿌리가, 마귀의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는 악한 뿌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 은사 집회 하는 것은 이 악성 뿌리를 영적으로 뽑아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에 속는 거예요? 유사성 암에 속는 것처럼 유사성 신앙생활에 속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만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먼저 먹느냐 늦게 먹느냐, 국 먼저 먹어요, 밥 먼저 먹어요? 미국 사람들은 고기 먼저 먹더라고. 이해되죠? 먼저 차이,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거듭남의 비밀로 기쁨으로 감사하고 사는 방법은요, 매일 주님 은혜를, 자, 원주에 대해서는 딱 한 번만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자범주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지 모르겠네요.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은 한 번만 딱 끊으면 됩니다. 탯줄 한 번만 끊으면 돼요. 마귀와 우리의 관계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탯줄을 끊듯이 주의 뿌리를 딱 한 번만 끊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매일 목욕시켜주고 이물질이 나오면 그냥 소변 보고 똥 싸면 닦아주고 매일 목욕시키듯이 우리의 자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지는 날마다 눈 뜰 때마다 잠잘 때마다 수시로 무시로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확히 정리되죠. 대출 끊듯이 이미 우린 끊겼잖아요. 이거 안 끊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 어떤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 넘어갈게요. 자,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 이미 우리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세상 속에서 풍랑 속에서 자꾸 허우적거리지 말고 여러분 그냥 수영도 못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냥 막 뭐랄까 이렇게 수영장에서 수영을 괜찮은데 바다 수영을 하면서 파도가 막 세게 밀려오는데 역으로 수영하다 가면요 웬만한 선수는 다 죽습니다. 웬만한 수영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진짜 선수 아니고 선수도 힘듭니다. 이해되죠? 옛날에 조리현 선수라고 있었어요. 그 선수가 대한해협을 헤엄쳐서 이렇게 가는 걸 생방송으로 했던 걸 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파도가 그렇게 아시아의 물개왕이라고 했던 사람도 파도가 조금만 세면요 앞으로 못 나가더라고. 하물며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파도, 권력의 파도, 세상에 그저 쾌락 향락의 파도가 밀려올 때는 여러분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럴 때 뭐예요? 선하심을 아봤죠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피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참 이 말씀 은혜스럽더라고. 여러분 내가 염려를 맡기려고 하면 못 맡깁니다. 내 힘으로는 염려를 주님께 못 맡깁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신격에 그 주님이 그 염려를 가져가 주시더라는 거. 할렐루야.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교회 역사를 이루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지게 하시면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도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염려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결론은 두 번째 결론이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피고 수제지었건을 거기다 빨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자꾸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또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옛날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요 의리의 은혜 받고 이런 은사 체험했는데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만 두 번째 왜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지금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좋아하는 현상이라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미래에 대해 불필요하게 염려하는 것도 마귀 역사지만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옛날에 어쩌다고 지금이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